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생각과 기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린 예배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이 예배의 말씀을 준비를 쭉 하다 보니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거기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과 권능의 사건으로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어른들과 이 말씀 또한 은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본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장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죠.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위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 나아만 장군이 오늘 경험했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생활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러한 은혜가 사실은 날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뜻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나병은 고치기가 쉬운 병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그때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게 여기고 또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따로 격리해서 그들만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활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이에요. 장군이기 때문에 이 아람 나라의 힘과 전쟁과 모든 것들을 아주 정말로 강인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고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든 것은 당연하고요. 정신적으로도 아마 큰 충격에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노력을 다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기 위한 수만 가지 그 방법을 다 해봤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말로 그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소스를 찾은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것이 뭐냐면 나아만 장군 옆에서 종 노릇을 하는 한 조그만 여자아이의 입을 통해서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5장 앞으로 넘어가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 어린 여종이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나갔던 아람의 병사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나아만의 아내를 위해서 종으로 삼았던 그 어린 여종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주인이,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좀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이 어린 여종은 이미 엘리사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그런 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자기가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기회와 그 길을 열어준 것이 이 어린 여종이었어요. 아람의 어떤 힘 있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아람 나라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가 나만 장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어린 여종의 입을 통해서 그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장군 혹은 나만 장군의 아내가 부인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만 가지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사람을 수소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올 것이다, 저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혹은 일반적인 기준, 생각, 마음 이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만 장군이 지금 그 여종의 입을 통해서, 어린 여종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이렇게 온다는 것이에요. 물론 정식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런 큰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나만 장군이 그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 질병이, 이 나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좀 떠나게 돼요. 이스라엘에 떠나기 전에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러저러하고 저러저러 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러냐고 얼른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친필을 써줘요.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이러저러해서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 나라를 방문을 하니까 지금 당신의 나라에서 도착을 하면 그를 극진히 환영을 할 뿐만 아니라 빨리 이 나병을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친필을 써서 줍니다. 나만 장군이 엄청난 예물을 준비합니다. 자기 질병만 고칠 수 있다면 이러한 재물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지금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가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큰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질병 그런 금전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나만의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그냥 오늘 그 성경의 말씀 보니까 아주 은도 금도 옷도 많이 준비를 해서 갑니다. 나만 장군의 생각에는 내가 이스라엘을 가서 이야기를 하면 나를 극진히 환영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편지도 있겠다. 당당하게 이스라엘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내려놓아요.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들고 깜짝 놀라죠. 아람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엔 더 컸으니까요. 이 아람 나라 왕이 지금 나만 장군을 우리에게 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이러저러해서 지금 우리 나만 장군이 나병을 앓고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바로 치료하기를 원한다.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왕 자신이 지금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편지를 가지고 대신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머리를 싸매고 회의를 하면서 야, 이 편지는 지금 이제 명목상으로는 나만 장군을 나병의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우리를 침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쳐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술수를 쓰는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분을 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 왕이 옷을 찢으면서 지금 그러한 아주 옳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찰나에 그 이후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옷을 찢으면서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나만을 나에게 보내라는 것이에요. 나만 장군은 이제 왕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달려나와 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을 하면서 그렇게 할 줄 아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또 자기가 가지고 간 그런 예물이 뭐 좀 적습니까? 엄청난 것을 가지고 가니까 환대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나와보지도 않고 환대하지도 않고 그냥 일꾼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지시만 내려옵니다. 나만 장군의 생각과 나만 장군이 기준하고 있는 그런 것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지시가 내려오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품고 있는 그러한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능력을 행하고 질병도 나가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러한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돈을 좀 많이 줄 테니까 당신들이 지금 행하는 그 능력을 좀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돈 주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만 장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니까 이 예물에 걸맞는 대우를 나에게 할 것이고 걸맞게 나를 치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의 기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지시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환영한 것도 아니고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엘리사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와서 당신 가서 저 앞에 가면 요단강이 있으니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해질 것이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니까 나만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도 엘리사가 나에게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치료의 방법을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 길을 달려오지 않았느냐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왔던 이 나만 장군인데요. 지금 자기가 들은 치료의 방법은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내가 먼 길에서 왔던 큰 예물을 가지고 갔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준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정해놓은 기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내 생각, 오히려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리게 되는 불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이 지금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만 장군에게 제시된 치료의 방법은 참 쉬운 거 아닌가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가서 씻으면 되잖아요. 7번을. 쉬운 방법인데요. 나만 장군에게는 그것이 쉬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노발대발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야, 돌아가자. 요단강 지금 그 요단강에 아주 흙탕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가면 그것보다 깨끗한 강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몸을 씻으면 되지 않겠어? 여러분, 강물이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어디 가서 씻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그것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화를 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과 함께 왔던 그 대신들이, 부하들이 나만 장군을 설득을 합니다. 장군이요, 장군이요. 만약에 씻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시켰어도 해야 될 판인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그는 것은 쉬운 일 아닌가요? 장군님, 밑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하십시다. 설득을 해서 갑니다. 나만 장군이 세워놨던 기준을 무너뜨려야 하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이라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나와서 환대를 하고 정말로 안수를 하면서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한 나만 장군이 엘리야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질병이 낫기 위해서는 엘리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7번 요단강물에 담그라고 하는 명령, 그 지시를 이행을 하면서 한두 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들어갔다 오고 2번 들어갔다 오면 자기의 나병이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 좋아지는 모습이 좀 보인다고 하면 조금씩 좋아지네? 야, 이거 또 2번 갔다 오니까 이거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야, 그럼 7번 가면 다 좋아지겠구나.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에요. 7번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간다고 해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혹시 이런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 내려주시고 우리 앞길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1번 합니다. 2번 합니다. 3번 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나의 모습,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면서도 7번까지 시도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만 장군이 7번 들어갔다 나온 사실,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쉬운 일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내 현실 앞에서 내가 이러한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변화없는 그런 나의 모습, 뭔가 달라지지 않는 그런 나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순종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나만 장군이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고 나만 장군의 성격으로 친다면 화내지 않았을까요? 야, 변화가 없잖아, 변화가. 가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말립니다. 아이고 7번 들어가라 그러는데 이제 3번밖에 안 했잖아요, 장군님. 야, 나 너의 변화가 없는 게 내가 가봐야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들어가 보시죠. 4번 갔다 와요. 5번 갔다 와요. 야, 안 되겠다. 가자. 그냥 거짓말이 엉터리야. 막 이렇게 화를 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뭐 성경에는 뭐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나만 장군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화를 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끝까지 순종을 하게 되죠. 마지막 7번째 들어가고 나오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의 몸이 변화되고 모든 나병이 치료받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슷한 예가 여러분 여호수아의 사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면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성을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7번 도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한 바퀴를 돕니다. 아무 변화도 없어요. 둘째 날 또 한 바퀴 돕니다.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뭐가 궁시렁대는 사람 있지 않았겠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마음속으로만 그냥 볼볼 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한두 명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는 것이니까. 어떤 전략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돌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7일째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는 건데요. 6바퀴 돌았을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야, 이제 한 바퀴 남았는데 아직까지 아무 변화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고 누리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기준에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겠지.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되면 되겠지.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나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해서 아예 아니네. 여러분 이렇게 치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기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끝까지 달려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또 순간마다 내려주시고 있는 또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모든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리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